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우리 42절까지인데 우리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물어 이 묻는다는 이 단어는 따진다는 것입니다. 신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에까지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지는 그 일들 가운데 사도들의 역할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명령하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2번씩 강조되어 있는 가장 강한 어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그들 가운데는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협박과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담대해졌습니다. 참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참 약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와 비롯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지금 현장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0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절로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공회의 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전할 수 없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함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게 한 예수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32절은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할 때 말씀이죠. 말씀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뭐예요?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맞죠, 사실은.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끝에 3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지금도 동일하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시는 열매, 그분의 주시는 어떤 은사, 그분의 주시는 어떤 하늘의 지혜, 분별력,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이 일에 의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른 어떤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과 세계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그러하시다 라는 말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자 격분한 사내들의 공회는 예수님 때와 같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34절에 보면 가말리아가 이를 막죠. 그리고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그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 격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약 이들의 계획이 사람에게서 왔다면 구약에서 이야기됐던 수많은 당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면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자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도들을 풀어주죠. 풀어줄 때 그들은 동일하게 40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해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가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것이며,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경험인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죠. 이런 삶,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